예, 2021년 9월 26일 길가온 교회의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과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비결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전에 그 사원은 이렇게 충성하고 기여하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이라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그런 말 대신 회사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될 여러 작은 장애물을 잘 대응하고 넘어서야만 회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회사원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장애물을 만드는 존재들, 그것들을 작은 해방꾼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결정을 방해하는 전략, 그 안에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게 하는 불가능 전술이 있고, 나는 충분히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희생양 전술이 있다고 합니다. 또 행동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만 하는 의무 회피 전술, 실행하기 전에도 받아야 할 결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끄는 지연 전술, 문제가 코앞에까지 닥쳤는데도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심각성 축소 전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을 방해하는 전략이 있는데, 일단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면서 마음 준비만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자기 교란 전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예외 전술, 실행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 전술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결정을 방해하고 또 실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면서 강사는 이 외에도 수많은 내면적인 적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바른 회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에 있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 기업의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가 내면의 적들을 만나서 결정하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난 후에도 계속 에베소에 남아 목회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였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당시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던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우상 숭배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지만 영적이고 심적인 공허감으로 인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 헛된 생각들이 들어왔는데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에 나오죠. 그리고 스스로 율법 교사라고 칭하는 이들은 금욕을 위해 결혼을 금하고 음식에 관한 불필요한 금기 사항들을 그 교회 가운데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한 모든 만물에 영이 있다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신화적 족보를 만들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게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짓이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처럼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이나 해대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연륜도 짧고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 아들 된 디모데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진정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강조하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자기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방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도록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자신의 노력에 인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데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 특별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지 못했고 헛된 경배의 결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시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처럼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 이전의 사울을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긍휼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음을 선포하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많이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인정하며 모든 성도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서 있는 의롭게 된 죄인 또는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드릴 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나에게도 있었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더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며 어떻게 싸우는 싸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헬라 말은 파랑겔리안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하는 목회적인 지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에베소 성도들은 세속적인 우상 숭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파고들었던 신화화된 족보, 영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에베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목회를 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취해야 할 믿음의 본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중에 사탄에게 미혹되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거짓 교사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후메네오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또한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사탄에 의해 거짓에 빠져 신성 모독 발언을 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른 복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제자의 길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는 복음으로 변화된 후 처음에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사탄에게 미혹되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여러 관계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 공동체를 둘러싼 미혹의 영역을 바르게 살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확신하며 선한 양심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 신비스러운 성령만을 강조하는 성령파 등등 수많은 이단과 세상의 주류가 되는 반복음적 문화의 흐름으로 인해 사탄의 미혹에 빠진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이라면 이에 대한 선한 싸움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귀찮음이나 지루함이나 안일함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헛된 세상으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논리들은 그렇게 하나 둘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내 우리 심령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미혹들이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까지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결국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와 교회 공동체는 바른 신앙을 위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갔지만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그 싸움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